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셨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드림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선택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엔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만 봐도 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찾아내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일개의 신하의 위치에 있었던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선택에 부응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여로보암이 이렇게 되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먼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을 볼 때 그의 아버지 느밧이 일찍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는 홀 어머니 밑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갔던 청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열악한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은 여로보암의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눈에 여로보암은 감독으로 세울 만큼의, 눈에 띌 만큼 총명함이 그리고 부지런함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건실하고 충직스러운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로보암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했던 용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로보암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 그야말로 자수성가해서 청년의 때에 일찍이 정치계에 입문을 하고 그리고 남다르게 큰 능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날리는, 그야말로 그 시대에 보기 드문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장차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은 지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하루아침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계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웠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무엇을 보고 그를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적어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 왕처럼 여로보암도 그런 왕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면 그런 마음이 많았으면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로보암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권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가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을 인정하고 믿어서 감독이 되게 해줬던 솔로몬 왕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껏 그를 감독관으로 세워주었더니 여로보암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뒤에서 솔로몬을 욕하고 험담하고 다니고 대적하고 다닐 때 솔로몬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이렇게 할 만한 핑곗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솔로몬이 이 왕으로서의 통치할 때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너무나도 힘겨운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왕비들을 위해서 궁궐들을 화려하게 짓게 되는데 그때 우상을 위한 신전들도 솔로몬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감당하도록 하게 했냐? 백성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걷었고 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노동력을 백성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그야말로 강제 노동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이것만 놓고 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에게 대한 불만과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권교체 여론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라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여로보암은 젊은 혈기를 가진 청년 감독관으로서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백성들과 똑같이 솔로몬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행보가 솔로몬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하튼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다 보니 4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이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솔로몬은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그 통치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세금도 우리에게 좀 깎아주시고 강제 노동도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문제제기를 한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청원서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뼈에 사무친 아픔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솔로몬을 대적했던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고 그리고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건네게 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만 통치하게 되었고 여로보암은 열지파를 통치하게 되는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열지파를 다스리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문제는 여로보암은 이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조금도 두지 않고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기를 위한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라를 통치해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왜 분열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1도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가 관심을 두고 마음을 쓴 것은 백성들이 지금 그에게 뭐라고 하는지, 백성들의 여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는 것이 그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살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지금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금송아지 신전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섬기도록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예외 없이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차 떠났다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를 않고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눌러 살겠다라고 하는 그 걱정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신전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면 된다라고 지금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은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그것도 네이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심지어는 절기 날짜까지도 유대의 절기처럼 비슷하게 자신이 정해서 지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왕, 즉 인본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람의 눈치를 하나님의 눈치보다 더 크게 보고 살피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나라도 주고 백성도 주고 땅도 주고 영광까지,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건만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면했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우상 숭배의 제도를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선택한 사람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지 않았던 왕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일까요? 백성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일까요? 신앙도 짓밟아버리고 거짓 신앙으로 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개 신하에 불과했던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서의 통치하라고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철저하게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었지만
철저하게 변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민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들으려고 했던 왕으로 이제는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문제는 여로보암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막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형통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고 또 출세하게 되고 권세도 생기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려버리는 여로보암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의 교회가 나오게 되죠. 그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때 하나님을 잘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요와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여로보암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와 형통과 평안함이 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제는 형식적으로 미지근하게 예배만 드리는 종교적인 사람들로 변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즉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시험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치에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의 흐름 속에 유행 속에 휩쓸려 살다가 마치 자신이 세워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양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와 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로보암 왕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보게 되고요. 또 사람의 비유에 맞춰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의 형통함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위대한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